아, 내일부터 설명절 연휴예요, 그죠? 네. 사실은 뭐 설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 그 유교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 때문에 그렇죠. 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리고 어, 그리고 좀 퇴보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그런 문화를 가진 어, 나라가 민족이 때가 시대가 언제였는가 하면 조선시대였어요. 자,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하여튼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 세계 역사상 가장 뭐 치욕스럽고 하여튼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문화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늙은 지체들에게는 아주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기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형통한 일 그리고 뭐 기쁜 일, 행복한 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은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어떤 관점일 것입니다. 가치관일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돌아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짧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뭐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는데 결과가 뭔가 하면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어요. 말씀을 받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움직였는데 현실 있죠. 현실. 환경. 현실은 뭔가 하면 기근을 만났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겨우 100살이나 난 다음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계속 반복해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움. 그 어려움은 아브라함 마음에 분명 시험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었냐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는데 오히려 이전만 못한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기에는 중간에 분명 타협할 만한 돌아설 만한 그런 충분한 명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믿을 수 있었을까? 이 똑같은 내용을 그죠? 모세 시대에 가져오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임하였어요. 애굽에 갔어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 진흙을 만드는데 노역을 하는데 일정량의 재료를 대줬는데 그 재료마저도 대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일이 노동의 그 양이 2배로 늘어났어요. 순종했으면 일사천리, 사람들이 말하는 물이 천리길을 간다고 순풍에 돛단 듯이 뭔가 설설설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론적은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로 나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과연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반석 같은 믿음.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부딪혀.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 맞아 라고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큰 우리 삶의 신앙에 가져온다면 구원의 문제겠죠.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라버려야 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 말이죠. 이게 뭐예요? 어떤 믿음의 여정, 사이클에 봤을 때 가장 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긴 사이클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요것을 다시 짧은 혹은 좀 더 짧은 기간 속에 뭔가 이루어져야 할 말씀들 있잖아요. 말씀에서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는 분명 주님 앞에 순종했으니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냐고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 대가, 세상의 저항을 당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표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와 나왔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의 정탐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밤새도록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 우리는 지금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그렇게 강건적인 역사로 우리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도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시는,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보화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러한 기적처럼 가나안도 그냥 우리에게 꿀꺽, 이런 기대, 이런 상상, 이런 생각 말이죠. 정탐하고 왔는데 보니까 와우, 안 된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된대.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없어. 온 산지와 골짜기에 사람들이 꽉 찼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까지 있어. 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도저히 불가능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울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거죠. 차라리 두령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구원의 여정, 우리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그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걸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평하는 그 악담을 들으시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한 날 수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그 땅을 악평한 사람과 악평한 것을 동조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광야에서. 그게 뭐냐? 4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구원, 아닌 어떤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1년이든 10년이든 동안 이루어야 할 말씀, 이루어질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평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처럼, 평생의 세상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처럼, 평생에 그것 때문에 뭔가 눌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저항이 분명 있어야 옳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있었죠.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일사천리처럼 그렇게 되어져야지 라는 기대가 있는데 뭔가 안 돼.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의 깊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떠나는 말씀을 듣고 다시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뭔가 핍박이든 환경적 어려움이든 내 마음속에 갈등이든 그런 것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도 변함없이 그것만큼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 처음에 잡은 확실한 것만큼은 변치 않고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어쩌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개의 경우 뭔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던 뭔가 이건 난 주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 그게 자기의 한계치가 있죠. 한계.
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더 이상 안 되면 타협, 돌아서고 다시 옛길로 돌아갑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뭐요? 이전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게 들려질 말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할 수 있냐 말이죠. 이건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뭐 1년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기도하다 음성이 들렸죠. 개척하라. 아니 뭐죠? 건축하라. 아니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해? 말도 안 되죠. 말도. 그런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고 알다시피 이 건물이 조립식으로 처음에 지어졌지만 이 건물 지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정말 충분히 타협할 만한, 충분히 돌아설 만한 이유가 충분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장소가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다시 매매하고 그 돈 가지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 나만 들었어요. 내가 타협하면, 내가 돌이킨다면 나는 아마 평생에 그랬다면 하나님과는 분명 거리가 생길 거예요. 거리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보면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뭐 엘리야나 선자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 그런 거 있냐 이 말이죠. 아 이건 주님의 뜻이었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조금 하다가 타협하고 돌아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해보니까 뭐 1년 했어, 2년 했어, 3년 했어, 5년 했는데 안 되는데 뭐 주님 뜻이 아니었는가 봐.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는 순간 다른 응답이 온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가 뭔가 하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 가운데 그 입다의 그 양털 손뭉치 기도해서 응답 손뭉치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손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결과가 뭐예요? 입다에 80몇 명 되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 80몇 명 되는 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뜻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이고, 목회를 해도 어디 가면 좋아요? 어디서 하면 잘 된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네. 히브리 3장 말씀 속에 이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실한 걸 가지고 가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돌아서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 없어요. 광야 40년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의 믿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요소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쟤들은 우리 밥이다. 딱 하나. 뭐예요? 그 고백 속에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야, 도저히 안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모르고 안 돼. 이게 뭔가 하면 현실인 거예요. 현실은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해보고 의욕이 사라지고 타협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른 길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요. 다른 뭔가를 해요. 이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엎드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처럼 그런 신앙이 끝이에요. 구원 못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딱 거기까지. 히브리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아멘. 아니, 크게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어떤 상황, 현상, 이거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아멘.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정직하다, 신실하다는 말씀은 거룩하다, 정직하다, 충성되다, 모든 뜻이 다 내가 너에게 신실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설명이 필요 없,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은 나한테 신실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신실하셨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으로 그렇게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만왕에 당연히 더 존귀하죠. 그 존귀하신 분이 그렇게 했다? 신실했다, 순종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성막,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볼게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장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자가 됐다 이 말이죠. 모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신앙,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순종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를 하느님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했다.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대. 예수님의 집.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들었으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있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들었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역하는 거예요. 왜? 완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열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미혹되어 있었다는 거지. 마음이 미혹. 아세요? 미혹. 그 미혹이 뭐요? 완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강박해. 지 마음대로 해.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미혹받은 것인데 몰라. 뭔 일이 있으면 감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온 것에 의지하여 자꾸만 행동하는 거죠.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었어.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마음은 뭔가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라고 받아들여 놓고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돌아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다시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고 시작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차라리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안 생겼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꼴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 사람들이 우리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다 이런 말 있어요, 그죠? 말씀의 순종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나라 지금은 뭐 이렇게
가문, 집안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 뭐 집안 따지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집안은 세력이에요. 힘이에요. 농경사회에 집안 식구들이 있어야 일을 하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집안끼리 똘똘똘 뭉쳐서 힘을 가시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혼자 먼 꼴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돌이키죠. 그런데도 갈등하지 않아요. 14절 다 함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뭐예요? 아까 전에 9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 음성이라는 게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감동이든 간에 뭐든 간에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했으면 그 확신, 시작할 때 확실한 거. 이건 주님의 뜻이었어. 이거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평생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어떤 기회?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심이 아니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니까.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애굽에서 가졌던 그 흔적들 다 뭐냐? 왜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돌아가자는 거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애굽에서 마늘하고 고기 먹은 게 그립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왕창 보내주셨지만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나오는 거지. 이게 뭐예요?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마음이라고. 아니,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다니까.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내가 뭔가 다른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돌이킬 때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명분이 있다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운, 탐스러운 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분명하다니까 그게. 사람이면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 100사람 다 맞아. 오라. 잘했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이었어요. 1천 남자 중에 1명 있고 1천 남자 중에 2천 여자 중에 1명을 못 봤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주의 음성 듣고 가고 있는데 안 돼. 분명 안 돼. 안 될 것 같아. 다 그렇죠. 그런 문제 다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냐 이 말이죠. 너는 그렇게 해? 난 그렇게 해요. 제가 아마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 그 은혜 중에 뭔가를 제 스스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아주 큰 것 중에 한 가지. 이거 주의 뜻이다. 그냥 굴러서라도 가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보이는데? 안 잡히는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지.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네. 제주도에 땅을 400평을 준다는데 그냥 준다는데 600만 원에 400평을 준다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하신 말 노했다는 거 아니? 이야, 난 진짜 그때 그 식사하면서 들었던 그 간정의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완전히 달리 보이더라고 정말.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명절이라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화해서 인사하고 이런 건 난 사실 없었는데 제가 오늘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명절 잘 세시라고. 아마 제가 먼저 이렇게 전화해서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거지. 너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갑주인 보화를 그 밭을 산 거와 같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다 팔아 샀으니 다른 거 없어. 이것밖에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 말씀이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봐요. 주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누가 들었어? 여기 있잖아요. 듣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 그들이 듣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죠. 주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주의 음성이라는 뭐예요? 표적이 뭐냐? 10가지 재앙이었죠. 표적이 뭐냐?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표적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 그러니까 표적들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적들이 계속 있었어요. 들은 거예요. 근데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 모든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60만 분의 2.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니다. 10만, 1, 10, 100, 1000만, 10만. 동그라미 6개. 5개네? 그러면 0.00002%. 0.00002%. 로또의 확률보다 더해.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업고 뭔가를 이루어버리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뭔가를 이루어버리라. 아니,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돼. 그것까지만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가라시면 가고 서라시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시면 말고. 아멘. 바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그때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요. 나는 사실 아직까지 온전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직 솔직히 죄송합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우리 지체들 말고 밖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한 명 못 봤어요. 여기는 뭐 60만 명 중에 2명이니까 여호수아가 딱 2명이니까. 근데 우리 지체들은 강권적인 역사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 그동안 계속 주어졌어요.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말씀들이 계속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야 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께 순간 빡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과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차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순간 딱, 그렇지,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또 이건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면 뭔가 잘 돼야지, 이런 식이라.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랬으면 언제까지 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말씀하시고 하나의 뭇별처럼 내 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 하나로 끝났어요. 뭐요?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습니까? 100이면 100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아니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성경을 보라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한 명이에요. 한 명. 이삭이 하나님의 뭇별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다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까지가 몫이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건 진짜, 이런 말씀은 정말, 이거 진짜, 아브라함은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때 볼 때를 기다려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언제 봤어? 이삭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삭 한 사람 딱, 아들 한 명 딱 태어나는 걸 통해서 말씀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나가는데 그 순종에 확신이 있는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다, 경험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고, 그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 이걸 충성. 어쩌면 다시는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다른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뽑아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알아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자기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페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늘 푸른 그리고 아로파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신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받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를 표적을 나타내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